어,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세우는 그 영원한 언약, 아니면 영원한 세우신 그 영원한 약속, 이란 것이, 그것이 이 창세기 17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인생을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 영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영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본토를 떠나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인생을 향한 영원한 약속. 영원한 계획이란 말이죠. 자, 영원 전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세우는 듯해도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안에 두신 거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약속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씨앗입니다. 씨앗. 자, 씨는 다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씨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씨 안에는 나무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씨 안에는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열매가 약속되어 있어요. 씨에서 시작해가지고 열매에 이르면은 그 씨는 그 약속을 다 완결한 거죠. 씨는 이미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가지고 그 동산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열매가 가득한 그 씨가 번성해가지고 열매가 가득한 동산을 이루면은 그 씨의 완결이에요. 그래서 모든 씨는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호박씨는 뭡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호박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사과씨는 뭐예요? 그건 사과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농부가 사과 씨앗을 하나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농부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뭡니까? 그 한 개의 사과 씨에서부터 열매가 나오고 또 그 씨를 뿌리고 또 열매가 나와가지고 사과 그 동산이 되는 것.
그 한계의 씨는 사과 동산을 그 안에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이 밭인 인생 속에, 그리고 흙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건 열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한 개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씨는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요. 그 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씨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고 그 열매가 들어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씨 안에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 한 개의 동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씨 안에서. 씨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씨를 통해서 동산이 오는 거죠. 동산은 어떻게 와요? 씨를 통해서 오는 거단 말이죠. 열매는 어떻게 와요? 씨와 나무와 가지와 줄기를 통해서 열매가 오는 것이단 말이죠. 계절을 따라서. 계절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 속에 떨어질 때 씨로 떨어져요. 곧 약속으로 떨어져요. 약속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떨어졌을 때,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씨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니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가 있어요. 나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번성하면 뭡니까? 한 개의 씨가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지고서는 한 개의 공동체, 한 개의 사회로서, 한 개의 동산으로서 여러 나무들이 있는 각종 열매를 맺는 그런 동산으로 완결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단 말이죠. 농부시단 말이죠. 좋은 씨를 가지신 농부예요. 씨만 뿌리고, 하나님은 씨만 뿌리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씨를 가꾸고 토양을 가꾸고 말이죠. 갈아엎고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돌뿌리를 캐내고 물이 흐르게 하고 말이죠. 또 물이 너무 지나치면은 또 농사가 안 돼요. 물을 적절히 공급하고 말이죠. 토지를 관리하고 딱한 짐승이나 도적이 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수원을 돌보는 또 농부도 두시고 가수원 치기도 두시면서 농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은 또 농부시단 말이죠. 그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그 과정, 그 과정은 그 농사의 과정 같은 거죠. 씨에서 열매로 가는 과정, 씨에서 동산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은 겪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씨고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떨어져요. 약속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씨,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란 씨, 사람들 속에 뿌리시는 그 씨, 그 약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그 씨는 그 열매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더 풍성해지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동산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풍성하고 풍성해진 그 동산,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열매가 바로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거나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완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그 열매인, 아니면 동산인 그 목적에 이른단 말이죠. 목적에 이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씨와 같은 거예요. 약속을 줬어요. 한 개의 씨를 약속했어요. 씨를 약속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번성할 그 영역, 기업, 동산을, 땅이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번성할 민족과 그들이 번성해서 열매 맺을 심기어질 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뭡니까?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그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아요. 그런 농부로서 말이죠. 진실한 농부로서 그가 뿌린 씨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성실하시고 농사를 지으신단 말이죠. 자기의 일꾼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시면서 그 씨를 완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산으로서, 열매로서 완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 약속이 실현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 안에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그 목적과 계획과 목표를 그 안에 내장하고 있는, 그 안에 품고 있는 씨란 말이죠. 씨를, 그 말씀이란 씨라, 약속이란 씨란 말, 씨인데 그것이 약속이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실현되면은, 그 실현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 안에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목적이 완결되는 거단 말이죠. 그 영원한 목적을 담고 있는, 영원한 목적이라는 그 영원한 목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열매 맺어야 될 그런 씨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너를 영원한 기업에 너를 심으실 거라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완성되면은 그런 세계가 열매를 맺어요.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 거기에 너를 심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말이죠.
이런 목표를 말이죠. 이런 목적을 가진, 목적을 품고 있는 그런 씨앗을, 작은 그 씨앗을, 그런 약속을 영원한 기업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심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 것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 아브라함과 세우는 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안에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목적을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고 있는, 그것을 열매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맺어야 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세웠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면 그대로 되었고 말이죠.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 참되다, 진실되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도 처음에는 씨앗으로 떨어졌지만은 땅에서 번성해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약속은 맹세예요.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맹세란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심,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 이것을 하나님의 능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약속에 관해서 능하신 것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놈이든지 사라의 태가 죽었든지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완결되고 성취된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곧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뜻이에요. 뜻. 자, 17장 9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서 너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 영원한 목적, 영원한 계획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너와 너의 자손을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동산에 심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너와 너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심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대대 후손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과 세우는 이 약속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고 지키고 완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의 하셨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곧 그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결하실 거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 대대 후손도 항상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사이에 세울 이 나의 영원한 언약, 나의 영원한 인생을 향한 영원한 그 계획을 담고 있는 그 약속. 내가 약속에 신실하듯, 내가 나의 언약에 신실하듯, 지킨다는 신실함을 말하죠. 너와 너 후손도 신실하며,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며, 지키며, 참 그것을, 그 언약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나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두신 그 언약,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성케 하고 너의 후손이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안에서 할례를 통해서 지금 할례를 통과해서 번성케 하고 할례 이건 너가 이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지키는 차원에서 너와 너 자손이 할례가 되는 차원에서 맞아. 할례를 받는 차원에서 할례를 지킨다 맞아. 할례를 받는 차원에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 할례를 통해서 말이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할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할례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서 번성케 하고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할례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이다. 할례를 통해서 번성케 한다는 것.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와 너 자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영원한 약속이단 말이죠.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 이것이 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 언약이다. 너와 사이에 두는 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드디어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란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할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할례가 그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 말이죠. 남자의 성기의 끝을 말하죠. 양피를 베는 것, 자르는 것, 육신의 사람의 몸에 있는 생명의 출처 아닙니까? 생명의 자리죠. 생명이 나오는 자리. 아담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가지고 가렸던 자리죠. 생명의 자리. 양피를 베는 것을 사람들이 할례라고 손으로 그것을 베는 것을 손으로 행하는 양피를 베는 그것을 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의 육신의 표피를 가죽을 잘라내는 베어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할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지금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세우는 영원한 할례 말이죠. 영원한 할례 언약,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과해서 말이죠. 할례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행하려고 하시는 할례라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육신의 육체의 껍질을 양피를 베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려는 영원하고 영원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양피를 베라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려고 하는 이 할례라는 할례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고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할례라는 것은 그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양피를 베는 것, 난지 8일 만에 행하니까 고추죠, 고추. 고추 끝을 자르는 것. 아니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 양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자기 언약 있잖아요. 자기 언약.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 언약을 세우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려고 하는, 실행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할례라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할례, 하나님 자기 언약으로서의 할례라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 그것은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자기 언약,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할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 내 할례, 내가 행하는 할례,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행할 그 할례라는 것, 할례를 행해가지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행하시는 바, 그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할례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육체에 행하는 그 손으로서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할례라, 내 할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그 육체에 행하는 그들의 할례와 구분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할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할례.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 만약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사람들이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나 아기들의 그 생식기 끝을 그 표피를 자르는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할례가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기 할례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 아니단 말이죠. 그거 아니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너희 양피를 베라.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 자기 할례의 한계의 표현이란 말이야. 표징이란 표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하나님이 그 칼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행하시는 그 할례를 비유하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한계의 표징이란 말이죠.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표현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대대 후손 사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할례라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육체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는 참된 할례, 손으로 행하지 않은 영적이고 신령한 할례를 표현하는 한계의 표현물이란 말이죠. 표징물이란 말이죠. 증거물이란 말이죠. 한계의 그림자고 비유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양피를 베는 것은 내 언약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원한 할례의 한계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할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 초대교회에서 할례와 관련해서 그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할례의 문제가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바울이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거짓 예수를, 가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또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상당히 괴롭혔단 말이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 할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모든 그 육체와 양피를 베는 그 육신에 행하는 할례는 다 손으로 해요.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할례란 말이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아브라함에게 내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의 너의 대대 후손은 내 할례를 받아라. 내 할례를 받고 번성하고 내 할례를 받고 큰 나라를 이루고 내 할례를 받고 기업을 차지하라.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할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 곧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이 내 할례라고 하신 그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곧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할례라고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란 말이죠. 양피를 베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생식기 끝을 베어 버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할례의 한계의 표현이고 비유고 증거고 표현물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할례라고 하신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양피를 베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11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 할례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고 그 후손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 안에서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뭐냐면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육적인 몸을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입었잖아요. 사람이 태어남으로 입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남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입었잖아요.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할례라는 것은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입은 바 된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할례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리고 너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할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이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몸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입었던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입었던 이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거 사람 몸에 행하는 바 그 할례, 양피를 베는 그 할례, 그것이 할례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 그런 양피를 베는 그 할례 또 그걸 행하지 그 양피를 안 베는 거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유익하지 않다 그래요. 헛것이단 말이죠. 아무 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실효성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되 결국은 할례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할례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적인 몸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생명을 벗어버리는 것, 그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육적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육적 몸을 십자가에서 벗었듯이 함께 벗어버리는 것 말이죠.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것 말이죠. 벗어버리는 것. 단순히 그것은 벗어버림이 아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사람, 부활의 생명을 그것은 어린 생명이든 작은 씨앗의 생명이든 새 생명을 입는 것이단 말이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담의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뿌림을 받는 것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뿌림받는 것. 이것이 할례란 말이죠. 근데 할례는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나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그것은 아담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의 출처를 잖아요. 아담의 생명을,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부인했다는 증거가 한 게 물정이고 표현에 지나지 않나요? 실체는 아담의 생명을 못 받고 멸하는 거예요. 멸함이 없이 양피를 베는 것은 그림자만 있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단 말이죠. 비유만 있지 그 실상이 없는 거단 말이죠.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뿐이라 그랬어요. 새 사람에 관한 것이다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고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말이죠. 옛 사람은 멸하고 말이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로 이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고 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는 뭐예요? 이 규례는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나 무할례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거는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규례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자뿐이다 그랬어요. 새로 지음 받는 것 이것이 할례라. 할례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내 할례를 행하는 자, 무릇 이 규례 이게는 육체에 행하는 규례가 아니에요. 이 규례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지키는 자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지켜라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바 이 규례를 말한단 말이죠. 이 규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규례를 지켜란 말이죠. 이 규례. 이 규례를 행하여 지키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에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건 누굽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말이죠. 육적 몸을 벗은 자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서 밝혔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 규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바 그 영원한 할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그 할례를 통해서 영혼이 번성케 하고 누라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지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내 규례라 그랬어요. 할례의 규례라 그랬어요. 할례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키라고 하신 그 내 언약은 뭡니까? 바울은 밝혔어요. 지금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염두하고 두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한다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 내 할례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과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날로 벗어버리는 것이요.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사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거듭난 생명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 생명이 날마다 장성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장성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할례. 영원한 할례란 말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 중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포함한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그 씨,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신 것이다. 예. 내용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상당히 생각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될 것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7장, 18장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출애굽기를 하든지 복음서나 아니면 바울 서신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김질하고 그 의미의 깊이를, 그 뜻의 깊이를, 그 말씀의 깊이를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야 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들어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뭐 자라고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내가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들었지만은 그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지금 17장에 와서 그것이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자기의 진실성에 관련된 그 맹세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듯이 말이죠. 그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듯이 아브라함이 그 공고하고 완전히 자기 몸이 죽은 상황에서 그것이 충분히 깨달아지듯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깨달아지듯이 말이죠. 깨달아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이르는데 30년 걸렸어요. 우리는 더 빨리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30년 걸려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게 돼요. 새로움을 밖에서 뭔가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떨어진 것, 이미 아브라함 안에 떨어진 것.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없는 것을 깨달는 게 아니에요. 없는 무엇을 새로 밖에서 깨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합시다. 밤에 길을 간다고 합시다. 길을 간다고 합시다. 백리 밖에서 말이죠. 희미한 불빛을 보고 간단 말이죠. 그 희미한 불빛밖에 안 보여요. 백리 밖에서. 그 50리쯤 가면 뭡니까? 좀 더 분명해지죠. 50리라는까지 가는 그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고개를 넘고 말이죠. 뭐 골짜기를 지나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을 하면서 50리까지 가면은 또 더 밝게 보이죠. 그리고 10리까지 가면 뭡니까? 점점 밝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온갖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 말이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렇게 점점 밝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백리 밖에서 보이던 그것이 이미 보았고 이미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그 불빛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것이 가까이 가고 많이 온갖 고생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다 말이야. 처음에 봤던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새로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봤던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점점 깨달아가고 점점 뚜렷하게 밝게 보이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이 뭔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던 것이 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았지만 그것이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17장이 흐릿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니까 그런 그 자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이미 떨어진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음번에 우리가 할례 언약에 대해서 교제를